자, 오늘 말씀 칸타타로 시간을 많이 지내서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설교는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짧아진다고요? 예?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아멘을 많이 하면 됩니다. 아멘.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능숙한 백사공이 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 말은 훌륭한 인물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쇠붙이를 달구지 않고서는 도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피땀 흘리는 훈련이 없이는 그 타고난 기질만 가지고서는 훌륭한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고난의 담금질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었던 인생 스토리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그 외에도 숱한 인물들이 다 많은 시련과 각고의 그런 연단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단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전제되는 그것이 바로 기본 바탕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인생의 문제가, 역사의 문제가 풀려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 보면 숱한 시련과 역경과 위기와 그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그래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 그게 바로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 성경 속에 우리에게 엮여져서 소개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보고 깨닫고, 또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형편사정들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 힘들고 고난에 포기하고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장을 펼치더라도 기본 바탕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정 형편들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공, 주인이시기에 그걸 깨닫게 하심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나 그 인물 속에서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나셨던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소개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에게 평강이라, 은혜라, 평안이라고, 그 선물로 오신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평강으로, 평안의 선물로 오신 예수이셨는데, 이들은 평안하거나 기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온통 그냥 불편함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평범하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면서 이뤘던 말씀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규정이나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에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동정녀, 이 처녀의 잉태의 임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이는 그 본인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 약혼자 요셉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꿈에 나타나 주의 사자로부터 요셉이 듣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고 권면을 했다는 것인데,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여간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그냥 간을 졸여가면서 무서운, 두려운, 거북한,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불편해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놀라서 당황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됐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한번 되새겨보면 그 앞에 서두에 그냥 요셉아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되새겨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는 거룩한 다윗의 가문, 믿음의 가문, 그 명문가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가문, 그 후손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며 그 믿음이 흔적이 없어지면 무서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그냥 누구나 다 은혜되고 아멘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평안하지요. 그런데 이 사정이 평안할 수 있는 사정입니까? 아니죠. 요셉은 마리아는 말이지요. 잃어버린 평안, 없어진 평안, 이 평안이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불안, 아니 불자의 평안,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고민되고 염려와 걱정으로 견딜 수가 없어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불편이고 불안입니다. 우리가 책상이나 의자나 무슨 가구나 요즘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구조가 대개가 편의상으로 사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구를 배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동하거나 할 때 편리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따라서 사각 구조로 디자인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어디엔가 그거를 자리 잡게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바닥의 받침이 4개의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엔가는 이게 낮아가지고 기우뚱거리고 들먹거리고 그래서 괴에서 받치지 않습니까? 한쪽은 꼭 받치고 맞춰야 이게 안정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받침이나 다리의 균형을 맞춰서 안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가구가 틀렸거나 그럴 때는 더욱 애를 먹습니다. 근데 그 축이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면, 산발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3개가 되면 아무 데나 놓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개의 축을 가지고 있으면, 발이 3개면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축을 3개가 아니라 하나를 빼서 2개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세워 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말이죠, 두 개의 축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바퀴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세워 놓을 수는 없지만 탈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갑니다. 관성을 이용해서 인력을 망가뜨려서 그래서 이게 축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잘 갑니다. 유지가 됩니다. 두 개의 축일 때는. 그런데 그 하나가 또 없어가지고 축이 하나일 경우에 뭐가 있나요? 팽이를 보면은 축이 하나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관성을 거기에다가 관성의 에너지를 거기에다 놓으면 축이 하나인데도 유지가 되고 서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설교를 물리학적으로 제가 하네요.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를 써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축을 잘 이용해서도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는 게 사람들입니다. 세 개의 축이면은 가장 안전한 것 같은데 아무데나 놔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뭐 돌밭에 갖다 놓든 평평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 개의 축 삼각대는 말이죠. 아무데나 놔도 잘 있어요. 안정돼요. 그러면 삼각축이면은 모든 게 다 안정된가? 아니, 제가 어렸을 적에 3륜차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3륜차. 네 바퀴가 아니라 앞바퀴가 하나고 뒷바퀴가 두 개예요. 3륜차인데 제일 위험하고 불안하고 사고가 많아요. 이게 자주 고꾸라지고 자주 넘어지고 이 사고가 많아요. 이 차가. 세상에는 완전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최고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런 걸 활용하고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해보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구조적인 그것이 문제로서의 불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구조적인 것으로만 아니라 불신과 부정과 타락과 폐륜과 그런 속에서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흔들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평안의 그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전해줬던 그 메시지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그 사역 속에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은총, 그 선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셨는데 이게 평강이 아니라 큰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예수는 평강이신데 예수를 받는 인간의 세상은 불안 그 자체였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됐고 주위의 따가운 그 시선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곤혹스럽고 당황해서 쩔쩔매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도 놀랍게 이 사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다 들은 요셉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게 됐다.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요셉을
안정시킨 것이 천사의 메시지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가게 됐고, 요셉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이 자신의 이해와 납득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평안을 주셨고 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25절의 말씀에서는 아들을 낳도록 동침하지 않았다. 요셉에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말씀이. 그 이후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며 양육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러면 여전히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이 모르시고 능력이 부족하시고 지혜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닿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을 그렇게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 낳을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지명해 주시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까지 거기 설명을 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무서움을 그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해소해 주셨고, 또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던 그 근원, 그 근본 죄에서 구원하셔서 평안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탄생하시는 메시지에 담아서 요셉을 깨우쳐 주셨던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요? 우리에게 찾아온 임마누엘의 역사, 예수님의 이 임재하심은 모든 상황을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 상황을 돌파해서 그걸 지나가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혹시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무서웠답니까? 손살에 치면서 왜 하필 우리에게입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까? 그러나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너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감당할 그 일로 인해서 장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강을,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소식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고 순종의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평강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돌파되어지는 겁니다. 해소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